오늘의 본문이 많이 알려진 것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 때문이겠죠. 믿는 자에게는 요즘에는 성경이 바뀌어가지고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전에는 간단하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었는데, 요즘엔 좀 이렇게 새로운 개정 성경에는 바뀌었더라고요. Nothing is im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이거 NIV에도 이렇게 써놨어요. 반대로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대로 된다, 좀 더 적극적인 믿음 생활을 하자 하는 등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본문 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다음에 몇 가지 방향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주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하죠. 모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것,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 혹은 오늘 당신이 삶에서 갈등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포함하는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믿음을 갖자 이렇게 주장하는 해석이 하나가 가능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는 이 본문을 또 앞뒤로 이렇게 쭉 읽어보면, 조금 우리가 본문을 덜 읽었는데 한 2절만 더 읽어보면,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요. 왜 우리는 안 됐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강조점으로 이 본문을 또 설교하기도 해요. 그 바로 이 사건,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쳐주시기 바로 전에 기록된 사건이 뭐냐면은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신다는 거거든요. 산 아래서는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를 고쳐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안 되니까 변론이 일어나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내려오셨는데 보니까 산 아래서는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고쳐주셨죠?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떠난 이후에 조용히 물어요. 선생님, 왜 우리는 안 돼요? 그랬더니 얘들아,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그 변화산상에서의 주님의 기도하신 모습과 산 아래에서의 이 제자들이 변론하고 있는 이 두 개의 사건을 대조적으로, 대칭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마가는 한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기도해야 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치심은 그렇죠. 변론해봐야, 여러분 다시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만은, 변론하는 거, 악유하는 거 우리 신앙에 아무런 도움 안 돼요.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아주 심플해요. 능력 있잖아. 능력은 기도와 관계가 있어. 그 말이에요. 능력 있잖아. 그 능력은 실제로 있는데 그것은 기도와 관계가 있어. 그 샘플이에요, 이 본문이. 그러므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두 번째 관점이에요, 본문에 대한 이해. 세 번째, 또 이제 조금 약간 좀 극단적일까요?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는 분,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세요. 뭐냐면, 주님이 귀신을
제어했다, 컨트롤했다 하는 것을 중심으로 귀신이 하는 역사와 그것을 제어하신 주님을 비교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귀신 제어할 수 없어요. 우린 그것도 모두 다 동의해요. 귀신이 사로잡힌 아들, 이 아들은 말이죠, 어디서든지 넘어져요. 자기 스스로가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버린다고요. 실제로 귀신은 인간에게 영향을 주고 인간을 제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귀신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앞에 나와야 하죠.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이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길밖에 없었어요. 다른 선택의 방법이 없었던 게죠. 오직 예수를 만나서 고쳐달라고 구하는 것, 그것이 이 아버지가 내 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귀신 들린 사람,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사람 모두 다 예수 앞에 나오세요, 예수 앞에 데려오세요 라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어요. 물론 예수 앞에 나와야 고침을 받지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야 삽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산에 가고 안 계셨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나 고쳐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게 문제예요. 아들이 고쳐진 것은 언제 고쳐져요?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 앞에 고쳐달라고 했을 때는 못 고쳤는데 예수님이 돌아오셨을 때에 고쳐지는 거예요. 이때 이제 잠깐 이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가볼게요. 그 아버지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처음에 예수님께 나올 때는 예수님 만나면 살 수 있어. 예수님 만나면 내 아들 건강해질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거든요. 전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든 사람 고쳤잖아요. 전도하러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 제자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도 할 수 있어. 우리도 할 수 있어. 이 아이를 고쳐줄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도하지만 아이가 고쳐지지 않아요. 그럴 때 이 아버지 안에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패를 반복하다 보면요, 자꾸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영성이 생겨요. 사람이 반복적으로 실패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부정적인 영성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것도 실패하면 어떻게 해? 이거 해봐도 어려울 텐데, 이런 영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문제는 심각하게 달라지는 거죠. 지금 이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올 때 처음에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 나왔을 때에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가능성이 보였다는 거죠.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해요. 오늘은 나 예배를 성공하고 싶어요. 오늘 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싶다고요.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러 와요. 그런데 막상 내가 기대한 대로 기도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 안에 밀려오는 실패감, 그것이 조금 더 지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거부감까지 가요. 기도해봐야 소용없더라. 이제 그러다 보면 기도하는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이 되고요, 조금 더 한 걸 나아가면 이제는 기도 무용론까지 가는 거죠.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 오히려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고, 신앙생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고 사람들과 재밌게 지내다 가야 그게 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빠져버리게 돼요.
지금 이 아버지가 해봤는데 안 되니 몇 번 해본 줄 아세요? 적어도 여러분 산수 계산 잘 하시면 해보세요. 9명의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몇 번 했을까요? 한 명씩 해도 9번이고 둘씩 짝을 지어도 5번을 했을 것이고 세 명씩 짝을 지어도 3번을 했을 것이고 안 되면 전체가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항상 다 잘 되든가요? 여러분 솔직하게 기도대로 다 되든가요? 아니, 여러분 기대감을 가졌던 대로 항상 그렇게 열매가 풍성해지던가요? 아니요. 살다 보면 생각지 않는 곳에서 돌발적인 해저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우리 솔직하자고요. 생각지 않았던 부분에서 툭 튀어나오는 그 문제 때문에 흥분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막 거부감이 생기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반복적으로 되어졌을 때에 내 안에 형성되어진 영성, 매우 부정적이죠. 이제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도요, 이제는 정말 세속적인 신앙, 아니면 율법적인 신앙, 아니면 자기의 중심의 신앙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나 내가 주님을 목말라 하던 그런 예배 월십이라는 것이 이제 그 안에서 걷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형식적인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되죠. 자, 이 아버지가 아들을 못 고쳤어요. 아들을 못 고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거꾸로 영향을 받아서 믿음이 약해져 버렸다고요.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서기관들과 제자들과 악유가 생기죠. 뭐 악유의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악유가 생겨요. 못 고쳐서 악유가 생겼을까요? 지금 제자들이 제자들이 귀신이 나가라는데 귀신이 안 나갔어요. 그래서 악유가 생겼을까요? 그건 아니죠. 이미 서기관들은 악유를 하러 온 사람들이거든요. 고쳐도 악유할 것이고 못 고쳐도 악유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자들의 영성은 실패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악유를 할 때에 자신감이 없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을 때는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다 자신감이 있어요. 당당해요. 쳐줄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해봐도 안 되더라. 아유, 뭐 의미가 없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나도 모르게 기가 죽고 주눅이 든다 그러죠. 그러다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당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 그런 것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떤 일이 생겨요? 이제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기가 죽어 살아간다고요. 우리가 누구예요? 여러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이잖아요. 아멘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께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한 번, 두 번 반복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나도 모르게 그게 기가 죽어버리면 이제부터는 자꾸 숨고 싶어지는 거죠.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지금 그런 변론 중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예수께서 참 기가 막힌 just on time에 그때 오셨어요. 너희들은 무엇을 변론하느냐? 그렇게 변론을 깨고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을 회복할 때가 언제냐? 그것은 말로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이기고 뭐 능력으로 내가 이기고 거기서 오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만남의 친밀감이 회복됨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주변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어떻게 뭐 세상에 물이 거꾸로 올랐냐 아래로 올랐냐 그거 상관없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하고 내가 주님께 대한 믿음이 분명하면 여러분 당당해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belong to Jesus,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영향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영향력 혹은 권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요. 그 60년대 못 사는 나라에서 무슨 해외 선교사라는 것이 말이 돼요. 그런데 갔거든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변론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오셨어요. 아마 제자들은 했을 거예요. 너희들 누구 무슨 얘기하고 있니? 그랬더니 툭 한 사람이 튀어나오면서 얘기를 하죠. 선생님, 제가 아이가 귀신이 들렸는데 이 아이를 귀신이 이렇게 주장하면 어디서든지 넘어지고 고꾸라지고 이 아이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더니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쓱 평면적으로 읽어가면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지금 이 어린아이의 아버지의 영성을 읽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조금 전에 예수님을 만나러 지난밤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할 때는 그래도 기대감이 있었어요. 이들이 뭔가 좀 해줄 수 있다고 믿었어요. 뭔가 가능성이 있었다고 그 사람의 아버지의 마음에 가능성이라는 것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복해서 실패했어요. 안 됐단 말이에요. 안 됐어요. 이것은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안 됐어요. 이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아이가 귀신 들렸어요. 내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심정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안 됐다고요. 그랬더니 예수께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1보 후퇴가 아니라 10보쯤 후퇴를 했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느냐면은 귀신이 하면 어쩔 수 없다 하는 패배의식이 이 안에 꽉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이런 패배의식, 이런 부정적인 영향력들이 내 안에 꽉 차 있으면요 기회가 와도 보이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자신감이 없어요. 우리 안에 이 사회를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좀 당당하게 살고 신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패배의식이 내 안에 꽉 들어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꽉 들어있으면 못 벗어나는 거예요. 틀을 깨지를 못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이건 영성 분야예요. 이건 영성의 문제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고 있는데요 혹시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딘지 모르게 자꾸 이렇게 눌려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 껍질을 벗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해지시기 바라요. 정말 여러분 자유롭게 사시기 바라요. 무언가에 눌려있는 그 마음 참 답답하잖아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한다는 얘기가 주님 뭔가 하실 수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고개를 딱 들고 그를 쳐다보면서 If you can 뭔가 가능하다면 그러면서 주님이 뻘컥 하고 한마디 하시죠.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Nothing is im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이 말은 만일 너가 믿는다면, if로도 이해가 되죠. If you believe. 만일 너가 믿는다면 nothing is impossible for you. 그런 뜻이죠. 만일 너가 믿는다면, 지금 이 아버지는 만일 당신이 가능하다면 이라고 물었는데 주님의 대답은 뭐라 그러냐면 거꾸로, 거꾸로 만일 너가 믿는다면 if you believe nothing is impossible for you.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어. 자, 그랬더니 이 아버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라고 말해요. 여러분, 매우 센시티브한 부분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주님이 이 아버지를 믿음을 고쳐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바로 그 아이를 데려와라, 그래서 그 아이를 고쳐주면 될 것을 굳이 주님은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것이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버지에게 If you can, 너 그렇게 말했지, 너 내가 만약 가능하다면 아니야 라고 책망하면서 무언가를 드라이브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이 어린아이의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의 내적 치유였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굳이 예수님은 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 아버지의 믿음을 고쳐줘야 했던가? 왜 이 부모의 믿음을 고쳐줘야 했던가? 이 아이 그냥 고쳐주면 될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고쳐지기 전에 여러분의 자식들이 고쳐지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또 배워야 돼요. 먼저 우리들이 믿음의 선배로서 부모들이,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자유로움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만 우리 자식들도 그 믿음을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자유로워지세요. 자유로워지세요. 먼저 내가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치유됨이. 주님께서 너 믿으면 돼. 너 믿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어. 너 믿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디에 걸리느냐면요, 그 아이를 못 고쳤다고 예수님께 와서 그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을 했거든요. 아니 귀신 쫓아내달라고 왔는데 거기에 믿음 얘기를 왜 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믿음 체계, 믿음의 세계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 세상은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길거리에 우리가 운전하고 가요. 막 100km, 200km 달려가요.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만약에 가다가 이거 어떻게 할까 하고 갑자기 꽉 하고 브레이크 밟으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는 거죠. 모두가 다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집사님이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다음에 가고, 내 엄마 맞나? 이러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내가 낳았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맞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치 69년도에 아폴로가 달나라 갔다 왔는데, 한참 몇 년 전에 떠들었죠. 그것은 어느 한 부분에, 텍사스 어느 부분에다가 세팅을 해놓고 찍어가지고 세계를 속인 것이라고. 말도 안 돼. 그런 이야기처럼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브레이크를 밟아버리면 충돌되는 거죠.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믿음 체계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돈 가지고 음식점에 갔는데 밥 먹고 나는데 돈을 주니까 나 이 돈 안 받아요. 이러면 곤란할 거 아니에요. 크레딧 카드 냈더니 크레딧 카드 안 받아요. 그럼 곤란하잖아요. 또 그런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그런데 주님께서 이
그 귀신 들리는 어린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혹은 고침받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매우 도전적으로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이 믿음의 체계, 세상적인 세상 사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체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이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뭐해요? 바로 이 아버지의 이 안에 들어있는 영성을 믿음 체계를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 없어요. 어차피 그것은 진리예요. 주님께서 그거 말씀해주고 싶어서 그 얘기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야, 하나님 모든 거 다 알 수 있어. 그거 말해주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라고요. 예, 사라에겐 그렇게 했어요. 너 때가 되면 아들을 낳을 거야. 그때, 아유, 난 나이가 늙었는데요. 아니야, 하나님은 할 수 있어. 마리아에게 그랬잖아요. 아, 안 되는데요. 아, 하나님 말씀에 능치 못할 것이 없어. 그래서 그의 믿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주지만 여기서 지금 이 예수께서 하시고 싶은 것은 이 아버지 믿음 체계를, 믿음을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변화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똑같이 세상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면서 거기다 믿음이란 거 하나 덧붙여서 살아가면서 그것은 여러분, 그건 진짜 기독교의 믿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체계가 바뀌어야 돼요. 아멘. 바뀌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을 때에 아버지의 반응이에요. 하나만 더 그 부분 보고 말씀해 줄게요. 아버지의 반응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매우 인상적으로 봤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했더니 그 아버지 첫 마디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말을 해요. 아버지의 말이 바뀌었어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 했어요. 돈이 없네 하는 것보다 돈이 안 보이네. 생각을 바꿔보자는 얘기죠. 아, 나에게 기회가 없어. 아니요, 기회는 얼마인지 많아요. 내가 그거 못 잡은 거죠. 아, 나는 뭐 할 수가 없어. 아니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뭔지 아시겠어요? 부정적인 언어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거죠. 예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아버지가 아, 나 믿음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믿나이다. 매우 긍정적인 말을 해요. 사람들이 부정적인 실패를 자꾸 거듭하다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바뀌냐면 이 생각하는 게 바뀌고요. 말이 바뀌어요. 말이 거칠어져요. 말이 매우 부정적이에요. 매우 비판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께서 지적을 했을 때 내적 치유를 받은 이 사람의 마음은 첫 마디가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믿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바뀌어요. 은혜 받으면 뭐가 바뀌어요?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은혜 받으면 말이 바뀌어요. 정말이에요. 좀 거칠어지면 자꾸 이렇게 내 마음속에 아프면 나도 모르게 말이 거칠어져요. 여러분, 은혜 받으신 여러분의 말이 바뀌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말 바꾸자고요. 바꾸면 바꿀 수 있잖아요. 조금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 은혜는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 여러분이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 내가 지키는 거예요. 예수께서 믿음은 그냥 부으냐 안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너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뭐가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정말이에요. 말이 바뀌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죠. 속 사람은 하나도 안 바뀌고 말만 바뀌면 뭐해요? 말만 번지러 하면 뭐 하냐고요. 은혜 받으면요 말이 바뀌어요. 그리고 생각이 바뀌어요. 그럼 뭐가 바뀐 줄 아세요? 믿음의 체계가 바뀌어요. 믿음의 체계가 바뀌어요. 은혜 받으면 믿음의 체계가 바뀌어요. 이제는 믿나이다, 믿습니다 하는 마음이 툭
나오는 거예요. 다른 변명하지 않아요. 왜요? 이건 이런데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한마디 툭 튀어나온 게 믿습니다. 그 말부터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체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의 생각하는 체계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해줘요. 자, 그 결과는 어떤 일이 생기죠? 결론이에요. 그 결과는 어떤 일이 생겨요? 주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잖아요. 그 아버지의 기도에 응답하셨잖아요. 주님께서 그 한 가정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잖아요. 어둠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 포인트 하나가 뭐였죠? 그 어둠의 영향력에서 부정적인 영향력에서 긍정적인 영향으로 바뀌게 된 포인트가 뭐예요? 주님의 능력? 기도생활? 영성생활?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어차피 하나님께 모든 거 다 가능해요. 이건 진리니까요. 하나님 모든 거 하실 수 있어요. 진리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못 믿고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뻘뻘 뛰지도 말고요. 아파하지도 말고요. 너무 무리하지도 마세요. 진짜로요. 우리 아버지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건 진리예요. 그건 굳이 강조 안 해도 그건 진리예요. 내가 말 안 해도 진리예요. 이것은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스포이드 딱 쥐었다가 딱 놓으면은 먹물이 쏙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 하나님의 진리는 언제나 존재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진리를 나의 것 만드는 것은 어디에서 와요? 결국 나예요. 나의 믿음으로. 나의 믿음으로. 나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믿음대로 됩니다.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